오늘은 판단과 순종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에게 지각이 생기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생길 무렵에 제 눈에는 정말 이상해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계속 걸어가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위험해 멈춰 하시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걷는 것을 왜 막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저 빨간색에 건너고 싶은데 왜 빨간색 신호등에서 건너면 안 됩니까? 라고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나름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되냐는 이 질문 앞에 아버지께서 참 많이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호등이 처음 개발되었던 1800년대 초에는 빨간색이 정지를 뜻했고요, 초록색은 주의, 그러니까 지금의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뜻하는 색깔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빨간색 신호등이 깨져서 흰색 불빛으로 보이는 바람에 대형 기차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세면 다른 불빛도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색깔의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던 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법이란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법이 뭔데요? 아버지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가려고 만든 규칙이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답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헐,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려고 정했다고요? 나도 사람인데 왜 난 빼놓고 정했어요? 그리고 나 빼고 정한 것을 왜 나보고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런 거 나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사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 헤아리는 판단력이라는 것이 제 안에 발달될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판단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역사가 꽤 깊은 일입니다. 성경 안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것 다 먹고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들만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6절에 가서 보면요, 이 말씀을 하와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진술은 사실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먹으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와, 이거 예쁘게 생겼다,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괜찮은데 왜?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안에도 나타납니다. 주인이 어느 날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해 다오.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유를 맡은 종들의 태도가 각기 달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바로 달려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2배의 열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맡길 때는 보관을 의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관리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여러분, 그 말씀의 상황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옆에서 자기 동료들이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는 것을 지켜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면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비교의식, 덜 받은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불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왜 난 1달란트만 맡기지? 저 친구 내가 알기로는 나보다 일 못하는데 왜 저 친구는 5달란트를 맡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의 본질은 부당한 상황에 대한 한 종의 판단일지 모릅니다. 옆에서 금수저 들고 일하고 은수저 들고 살고 있는데 나한테는 흙수저 쥐어주면서 화이팅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결국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뭐. 내가 1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잘한다고 좋은 칭찬 돌아올까? 여러 가지 의심들이 들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비유 안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감사하게 생각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차라리 동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참 판단이 무서운 겁니다. 결국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엄마는 왜 언니만 챙기지? 이런 생각. 둘째 딸은 아마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나한테는 공부하라 하면서 아빠는 왜 TV만 보고 있지? 라는 생각. 어릴 때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회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이 일이 왜 나한테 오지? 라는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한 상사 말을 내가 어디까지 들어드려야 하지?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복잡하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이 질문 하나면 끝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으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니까, 교회라서 그런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소망은 교회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하느라, 상황을 보고 조율하느라 사람만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비극이 교회 안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인 줄로만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은 모르는 그런 불순종이 우리 안에 쌓이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이 교회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최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회고해보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500년 전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부패한 카톨릭에 대한 개혁이었지만 루터 자신이 카톨릭 사제였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성들이 일고 있습니다. 개혁을 외쳤던 교회가 왜 다시 개혁이 필요한 곳이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은 바꾸지 않는 그 이중적인 모습,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내면은 개혁하지 않는 어리석음, 어쩌면 이것이 그 이유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의 개혁을 말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내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뺀 나머지 여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물론 부당한 것은 바꿔가야 합니다. 그러나 밖을 보느라 속을 보지 못하면 우리 눈앞에 사람만 뚜렷해지고 하나님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식을 기억하십시오. 판단하는 마음에는 불만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순종이 차오릅니다. 이제 이 두 그룹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때문에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과 입은 바쁘고 손과 발은 느려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부당하다 싶은 상황 판단 때문에 그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 일을 누가 맡겼는지,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습니다. 불만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둘째로, 분열을 조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볼로, 바울, 게바 등 본인의 판단에 따를 만한 리더를 결정한 겁니다. 21세기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 일종의 줄서기, 일종의 라인 타기입니다. 내 눈에 볼 때, 내 판단에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만 내가 리더로 인정하고 가겠다. 내 눈에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정책, 내 눈에 볼 때 괜찮아 보이는 판단만 나는 따라가겠다.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그러니까 자기 눈의 판단으로 어디가 괜찮나 보다가 붙는 모습,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도 참 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죠. 맏아들은 에서였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는 아빠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삭은 사냥을 즐기면서 또 온몸에 이렇게 좀 털도 있고 이 남자다운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은 어떠했냐면요, 이 사람은 집착도 좀 강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엄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형제 안에서도 맏아들은 아빠 쪽, 둘째 아들은 엄마 쪽, 이렇게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이 야곱의 모습 안에 드러납니다. 청년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기 판단에 마음을 뺏긴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앞의 것에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정탐꾼 12명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이 다녀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이어서 민수기 13장 33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말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덜덜 떨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겨요? 아마 발발 떨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고는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광야를 건너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땅에 올라가 보니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그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곳에 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따라서 울부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곳에 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아까 나누었던 이삭의 맏아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힘들고 목이 마르자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이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당장 목이 마르니까,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축복 따위 팔아버려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삶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반대로 감사해서 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이 보기에 계산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계산해봐야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람이 하는 일 같은데 하나님을 붙들고 승부하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람에게 가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느라 사람이 어찌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감사가 차 있고 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신비주의 같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낀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순종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판단에서 순종으로 넘어서는 신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판단은 그쳐가고 순종은 늘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순종의 지혜에 대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과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인복이 없어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상황 속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곁에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하면 그 사람의 삶에 어디에서 순종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하는 순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삶의 기본은 우리 안에 불만을 다스리는 겁니다.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저 남자가 왜 코를 고냐, 이 여자가 왜 잘 안 씻냐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원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불만이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되면 우리가 피조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혹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바꾸고 싶다. 여러분, 가장 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인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사랑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 사람 바꾸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사람 바꾸는 거요, 바뀌어라 바뀌어라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10년, 20년이 지나서 강산이 변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가 무슨 짓을 해봐라, 널 향한 내 사랑이 흔들리나, 여러분, 이런 각오로 덤비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곁에 두신 사람, 순종은 이것을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명령 듣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매 순간 주님이 어디 가시나 봐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눈앞의 조명이 내 발의 등입니다. 지금의 한 걸음을 떼기 위해 필요한 조명, 그것을 다윗은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주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는 습관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이런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WWJD라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팔찌로 만들어서 걸고 운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능한 한 계속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도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순종하다가 지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두 번째 실수,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순종하다가 지쳐버리는 것.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던 게 이런 거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100가지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매 순간 물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못한 채로 하라는 대로 하면 복 받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자기 힘을 소진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신앙의 두 축을 꼭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물어가면서 가려면 분명 피곤하고 번거롭습니다. 시간도 더 걸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치 상사에게 컨펌 받아야 하는 일과 같은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짐이 아니라 행복한 여정으로 느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물으면서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나는 혼자 가는 게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도 사실 혼자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됨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화평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바꿔가야 할 부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등과 억압과 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열심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의 정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희생의 가치를 이야기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해왔고, 순종의 가치를 이야기하기엔 부끄러운 리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생과 순종을 잘못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똑같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스스로를 먼저 바꾼 사람들을 통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예수의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악마적인 음악을 한다고 해서 이 교회의 비판을 받는 가수들이 한국에 공연을 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이 마릴린 맨슨이라는 가수가 내한 공연을 왔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도 한국에 공연을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마릴린 맨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람들의 찬사와 유명세를 상징하는 마릴린 먼로의 이름과 희대의 연쇄살인마 찰스 맨슨의 이름을 합해서 만든 가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공연을 보면 실제로 십자가를 태우면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음악인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내한 공연을 할 때 교회의 많은 분들이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극단적인 반기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말하고 싸우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싸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어두움을 혼내면 어두움은 도망칠 수 있습니까? 어두움을 탓하면 어두움이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 왜 이렇게 깜깜해? 라고 물으면 어두움이 그래, 나 그러면 이제 밝아질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어두움은 할 말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을 어찌하란 말인가?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의 책임은 빛 가진 자에게 있는 겁니다. 어두움에게 가서 너 왜 이렇게 어두워? 너 이렇게 어두우면 안 돼라고 말해도 그 어두움은 스스로를 밝힐 능력이 없습니다. 빛을 갖고도 그 빛을 비추지 않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곁에 세상이 어둡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그 빛 잘 비추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눈만 뜨면 욕심내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교만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빛을 제대로 비춰내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뿐입니다.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판단하고 미워하는 죄가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 우리의 궁극이 화평으로 가느냐, 분쟁으로 가느냐, 그것을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분쟁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 정의를 위한 복음의 공공성을 무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협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대항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이름으로 판단하기 힘쓰는 우리 자신에 대해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실 만큼 투쟁하셨으나 십자가의 희생으로 화평을 이루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판단 때문에 마음에 불만을 쌓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쌓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두 사람 중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숭의 청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 1달란트 뿐이더라도 부당하리만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상황과 사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순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갈수록 선명해질 겁니다.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며 안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다 아물지 않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식어버린 가슴 때문에 느낄 수 없어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길의 끝에 참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에서 감사로, 불평에서 순종으로, 투쟁에서 화평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빛으로 살아가는 동숭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